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도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유련동에 임마누엘 교회 있죠. 수서역에서 차 타고 오다 보시면 길 옆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제 친구인 김영광 목사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저는 김영광 목사랑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사실 이렇게 목사들끼리 친구라 그러면 보통은 이제 신학교 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김영광 목사랑 저는 동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왔고요. 김영광 목사는 협성대학교 나왔고 우리 다른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23살에 선한목자교회 전도사로 처음 갔는데 그때 김영광 목사는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신학생으로 그 교회에서 교사로 그렇게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영광 목사가 대학원 들어갈 때쯤 되어서 제가 이 김영광 신학생을 전도사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기 목회 인생을 열어줬는데 전혀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광 목사가 이제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때는 또 둘 다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임자이신 변기수 목사님도 결혼 전이셨고 그 총각 셋이서 사실 또 거기에 우리 지금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시는 김다희 목사님까지 주말에 오셔서 그렇게 한 집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군목으로 3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왔고요. 그 뒤에는 김영광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전라남도 고흥에 가서 시골교회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여름 휴가면 그 고흥에 내려가가지고 김영광 목사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참 사람 구실 못하고 폐를 끼치고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둘 다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결혼하고 김영광 목사도 가정을 이루었던 때인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옆집에 살았어요. 나란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집에 나란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영광 목사가 2020년 지금 사역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자로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그렇게 선한목자교회를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목사님들 떠날 때 송별회를 하는데 송별회 할 때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좋았다, 그때 뭐 이런 추억이 있었지, 이렇게 다 한마디씩 하고 떠나는데 이렇게
송별회를 하는데 제가 이 오랜 친구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줄이고 줄여서 아주 짧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가봇 그랬어요. 이가봇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게 이가봇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송별회 때 이가봇 이렇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광 목사가 떠난 줄 알았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임마누엘 교회로 갔고 저는 1년 후에 강남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되어서 이렇게 한 동네, 한 지방 한 동네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세미나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얼굴을 봤고요. 또 목요일에는 점심에 백소정에 돈가스 먹으러 왔다고 돈가스 먹고 우리 교회 올라와서 커피 마신다고 또 올라와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광은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하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이 언약궤를 미신처럼 부적처럼 들고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어떤 걸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전에 경험했던 패배보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가 그리고 나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들고 나갔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머물고 있었는데 벌써 나이는 98세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람이,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완전히 거짓골이 돼가지고 실로로 돌아왔습니다. 물어보죠. 어떻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엘리에게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충격적인 결과죠.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으니까 이보다 더 참혹하고 심각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도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마침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 임신 중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전쟁에 졌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도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진통이 오고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주 힘겨운 출산이었어요. 아주 기진맥진한 채로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간신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옆에서 이 출산을 돕던 여인이 이제 애가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대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를 한번 안아줄 기력도 없을 정도로 거의 정신이 이렇게 혼이 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몸을 추스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카보드가 히브리 말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카보드가 영광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가 붙이면 이는 없다. 영어로, 우리나라로는 그냥 서술형이지만 영어로 치면 no예요, no. 그래서 영어로 no money 하면 돈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no kabod, 영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산 이후로 이만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에 완전히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그렇게 느낄 만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이가봇이라는 말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느끼는 느낌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전쟁에 한번 졌고 악행을 일삼던 엘리의 집안이 망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가봇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받아쓰기 시험을 했거든요. 이번 받아쓰기는 겹받침을 채우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 받침 중에 니은, 히응, 리을, 미음 이런 거 있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 시험을 이제 그 겹받침 비워놓고 그걸 채우는 그 받아쓰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날 우리 아들을 붙들고 특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을 틀림없이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죠. 100점을 맞아야 끝난다. 그래가지고 다 틀리지 않고 쓸 때까지 연습을 시키고 불안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한 번 더 쓰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완벽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90점이 넘으면 휴가 때 네가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희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왔습니다. 저랑 아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 겹받침 빈칸만 채울 수 있도록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은 문장 전체를 쓰도록 시험을 낸 거예요. 아들은 결국 60점을 맞아서 휴가고 뭐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때 심정이 뭐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심정으로 온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수학능력시험, 학력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봤는데 보면서부터 망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시험을 다 마치고 고사장을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심정입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이가봇입니까? 그 순간이? 아니에요. 단지 시험 한 번 못 본 것 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제 기말고사 봤을 텐데 기말고사 못 봤어요? 그러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단지 한 번의 시험을 못 봤을 뿐인 거죠. 그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자주 봤던 모습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군인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죠. 군대 왔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요새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지도 안 씁니다. 그냥 문자로, 카톡으로 그만 만나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어떤 군인들이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입실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탈영해야겠다. 내가 얘를 가서 만나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 끝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 잃어버렸습니까? 여자친구 하나만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도 그대로 있고요. 친구들도 그대로 있고 돌아가야 할 학교도 그대로 있습니다. 딱 하나 여자친구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말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그렇죠. 제가 연평도에 그 군목으로 있을 때 한번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쓰던 노트북 위에 파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뭐가 있나 봤더니 수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수건으로 내리쳐가지고 그 파리를 잡으려고 그 노트북을 내리쳤는데 그리고 나선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평도니까 이거 노트북을 고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사과 박스에다가 정성껏 포장을 해가지고 육지로 내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드가 망가져서 복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신히 여러 번 돌리고 돌려가지고 문서만 살렸는데 나머지는 다 날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진짜 아까웠냐면 사진이요, 사진. 그 노트북에 저의 20대의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대학교 다녔을 때 찍은 사진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군대 임관하고, 첫 사역지에 나가서 애들하고 성경학교하고, 첫 배낭여행 가가지고 해외에서 찍었던 이 20대 10년의 모든 사진이 그 노트북 하나에 들어있었거든요.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제 옆에 그 같이 근무하던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이런 상황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천만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문서는 살아남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시절에는 주보에 매주 칼럼을 썼거든요. 그 주보의 칼럼에 그 주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내 20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몽땅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얼마나 속이 쓰리던지요. 그러다가 문득 한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19살의 겨울, 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이사와야 했습니다. 그때 고향을 떠나면서 내 유년 시절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지독한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고 삶은 새로운 여정으로 다시 채웠습니다. 지금도 그럴 테지요. 날아간 것은 사진이지 제 삶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면 다시 풍성이 채워질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그날 칼럼을 썼어요. 맞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19년 동안 그 고향집에 살았어요. 그 집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은행의 경매로 넘어갔고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어서 5 식구가 그 빚도 잘 들지 않는 조그만 쪽방에 그렇게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19살 겨울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버스에서 내렸던 그날 생각이 나요. 그 코끝으로 차갑게 지나가던 그 겨울의 바람과 그 황량함, 그 낯선 서울,
그 느낌이 지금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그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없어진 것은 집 한 채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잃어버렸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십시오.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잃어버렸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잃어버린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엘리의 집안이 멸망당하죠. 야,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엘리가 죽었을 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 같죠? 아니요. 엘리의 집안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더 큰 영광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3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항암을 많이 받았다고 했던,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천정은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2012년에 암에 걸렸고 시한부라고 했는데 그 후로 13년을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아주 뜨겁게 사시다가 이제 한 2주 전에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설교 중에 이만큼 많이 인용했던 분도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천정은 집사님 책에 보면 처음 암 진단을 받았던 날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는 수 없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유방암이었다.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의사는 내게 너무 늦게 왔다며 암이 온몸에 퍼져서 수술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서울의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나더니 옆에서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우는 친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펑펑 우는 친구를 달래며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울로 올라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시커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와이퍼로 연신 닦아내며 운전을 하는데 참았던 눈물이 떨어졌다. 2시간쯤 엉엉 울었다. 아이처럼 우는 내 울음소리가 너무나 낯설었다. 그날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졌다. 야, 다 끝났네. 이가봇.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암에 걸렸다는 이 일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은 것도 아니고 그날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될지 말지도 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날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버스 안에서 교회에서 나눠준 새가족 양육교재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도가 절로 나왔다. 하나님, 저는 진짜 몰랐어요. 내 몸과 마음이 당연히 내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제 주인이십니다. 이제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다시는 나가지 마세요.
책을 계속 읽어 나가며 나는 속이 시원했다. 그래, 이제 알았어.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구나. 그분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진짜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분명 지옥 갈 운명이었겠구나. 내가 이대로 지옥에 갈까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만세. 그 암 진단을 받았던 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야, 이제 나는 망했구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날은 영광이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은 영광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정은 집사 위에 임한 것입니다. 암에 걸리고 13년 동안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싶을 정도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지금도 주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광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영광이 부어졌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 잡으려고 군인들이 왔을 때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집까지도 따라갔지요.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 후미진 골목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울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날 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다 끝났다 이제. 이가봇,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영광이 떠났구나. 이제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영광이 떠난 게 아니고 더 큰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면 3,000명이 한 번에 구원해 받았고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아주 영광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어요. 그들 모두가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이가봇,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영광이 떠나간 것 같다, 그런 상황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만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조금 덜어내신 것입니다. 조금 비워내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더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덜어내시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이가봇 탄식할 때, 그때가 더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이 상심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더 큰 것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허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잠깐 우리의 삶에 가득 찬 것을 드러내시고 더 큰 영광으로 부어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상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잠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덜어내셨으나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